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창궐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교육을 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452장 찬송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찬송을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45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졌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452장은 우리 품성교육의 주제가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수님의 품성 덕목 제목은 신실, 우리 성실이라고 말하기로 하죠. 신실함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성경 구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은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이 신실하다 하는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행하는 마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신실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대개 성경을 좀 더 정리해서 해보니까 49가지의 품성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22개를 추려서 이해가 쉽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덕목을 22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신실함입니다. 오늘 교재의 동영상을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북한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영국에서 아주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문학가, 극작가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입니다. 다 아시죠?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을 완성한 셰익스피어죠. 영국 사람들은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을 다른 나라에 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영국 국민들은 셰익스피어를 존경하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셰익스피어가 좋아하는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좀 잘 사는지 또 이게 명문 가정들은 노예가 있죠. 밥해는 노인, 뭐 청소하는 노인, 노예가 많아. 근데 셰익스피어가 자기 친구 집에 문득 이렇게 예고 없이 방문하니까 노예가 한 사람 있어. 친구는 어디 놀러 가고. 근데 이제 노예가 그 자기 주인의 친구 같다 그러니까는 뭐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열심히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데 이 셰익스피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노예가 그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양탄자를 털어서 또 양탄자 밑에를 닦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생각을 해. 야, 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노예를 아주 좋아했죠.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이 혹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성실함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거기에서 모세 아시죠? 모세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5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갖은 죽음을 다 각오하고 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모세. 그게 성실함.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고 그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반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성실함, 그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 예수님, 이 두 분이 성실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닮아서 성실한 사람을 그분은 찾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성실함. 오늘날 세상의 정부나 기업들도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오면 그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회사로 가. 그래 그 재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주인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끝까지 그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 우화를 하나
예화로 들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은행 가보셨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저 중구에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인 데 있어요. 지금 뭐 새로 지었지만 옛날에 어설펐죠. 근데 두 사람이 그 한국은행 금고를 털었어. 밤에. 그래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돈과 금괴 이런 거 다 가지고 그 바로 옆에가 남산이니까 남산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그 훔친 그 금괴나 돈을 똑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 힘이 좀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니까는 힘이 좀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근데 다 좋은데 당신은 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때?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품성을 제대로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한국은행에 금고를 털면 안 되지. 그 금고를 털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금고를 털고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논할 때는 예수님이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잘 하시라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몸에 꽉 배워서 살아가야 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조건이 안에서 성실은 뭐냐? 그건 신앙심이 있고 그 신앙심 위에 더하기 성실함이지 신앙심이 없는 성실함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조폭, 뭐 잘못된 정치 이념 그런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위에서 무슨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목숨 걸고 그냥 도둑질을 하든 뭐 사람을 뭐 죽이든 뭐 잘못된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 그럼 우리 성실하다고 말은 안 해. 그건 신실한 게 아니야. 그건 맹정이지. 맹정. 그걸 성실하다는 거 신실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서 성실한 삶.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을 하는데 코로나가 이 세계에 창궐해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한 1년, 한 7개월, 8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다가 이 세계에 왜 생겼겠습니까? 혹자는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배려하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약자를 강탈을 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은 저희끼리 그냥 권력 나눠갖고 약한 사람을 다 억누르고 남녀 간의 음란한 생활은 계속 진척되고 결혼 정년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식 결혼하고 비공식적으로 남녀 간의 성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밤이 되면 술집에서 어두컴컴하다가 별 일이 다 생겨. 지구 환경이 파괴됐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좀 반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런 제안을 내셨는데, 지금 1년 7, 8개월 됐는데 이 세계 인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전보다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더 좋아졌습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변화는 뭐냐? 백신은 발달했어.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가 이 백신에서 다 이제 끝이 났다 하면은, 그러면 더 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더 세게 나올 거라고. 이 지구가 지금 멸망을 생겼다 이 말씀이야. 너무 인간들의 삶이 엄난하고 그냥 막 엉망이니까 하늘보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모세나 예수님 같이 성경 66권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코로나는 자연이 없어질 것이고 자연 파괴는 안 될 것이고, 이 지구가 다 못 사는 사람, 장애인,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에 오지 않겠어요? 또 우리나라만 잘 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계속 기술이 발달돼야 전 세계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또 조선, 배터리, 자동차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팔아야지. 우리가 개발하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좋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에 다 우리나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잘 발달해서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온 한 가지 성결 구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지키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 말든 그냥 말을 함부로 해. 그걸 지키질 않아. 책임을 안 져. 그건 신실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내가 면담을 몇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이 남한의 이 교인들이 찬성도 잘 부르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아멘을 박수 치고 딱 하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딱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타고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야, 남한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어떻게 그 아는 거고 생각은 다르냐. 이게 실망해서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몇 명 만났어요. 오르신 얘기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 교회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지 아주 예수님의 품성을 확실히 닮은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있지만은 여러분보다 조금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 많이 닮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야.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 이거 다 합한 것을 우리 품성이라고 해. 이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성밖에 없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다음은 신실한 이야기, 미국의 이야기가 교재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오면 할리데이 인 호텔 체인이라는 엄청난 호텔이 있어요. 체인이 많아,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텔이 많이 있지만 호텔에 카지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카지노는 이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 근데 카지노를 호텔에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세계가 혼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헐리데이 호텔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여서 그 임원들이 회장님한테 우리도 카지노를 우리 호텔에 설치합시다. 난 안 돼. 내가 있는 한 그걸 둘 수가 없어. 그런 도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세월이 가니까는 이 임원들이 이제 이 회장님이 연세가 드시니까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카지노를 이제 할리데이 호텔에 도입하기로. 그러자마자 이 회장님이 회장을 사표를 냈어요. 내가 회장으로서 이 신실한 이 도박을 같은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회장을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회장을 뭐예요? 이제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럼 오늘 교육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럼 우리는 오늘 신실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나라의 정치라든 대기업의 총수든 모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을 때 신실하신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자리에 앉힌다. 근데 맨 처음에 뽑을 때는 신실했는데 이제 권력을 잡고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처음 마음이 변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신실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두 번째, 신실함에 대한 인정은 사회생활에서 최고의 자산이다.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과 같이 닮아가고 또 신실하던 예수의 품성을 여러분이 딱 몸에 뱉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삶이 좋아질 거고 자식들과의 삶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일이 잘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 신실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점검을 해보자. 오늘 50명이 우리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는 우리 북사협의 교육원인데 내가 49사람한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여러분 받는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십니까? 어느 사람이 야 누가 내한테 돈 100만 원을 꿔달라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 꿔서도 이 다음에 잘 갚을 수 있을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은 신실하기 때문에 돈을 꿔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은 글쎄 과거에 그 사람 그 행동을 봐가지고 그 돈을 꽂았다 잘못하면 띠끼는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내가 보기엔 그냥 꽂주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복사에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과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또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주어진 일과 약속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도록 힘써봐야 돼. 약속한 거 말 지켜야 돼. 어른이 또 지켜야 돼.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약속을 지키기 전에 미리 전화를 만나서 사실은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기지 못했으니까 좀 그 용서를 해주게.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짜 지나고 나서 말도 없이 그냥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돼. 이제 끝이야. 그러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손자나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도 관계가 마찬가지. 약속은 지켜야 돼.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되느냐? 그렇죠. 연습을 해, 훈련을 해야 돼. 첫째, 신실함에 대한 인정은 큰 재산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내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재를 써서 음식을 해준다고 선전이 나게 되면은 오지 말고 사람이 산대같이 몰리고 돈을 벌 수가 있어.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주인이 보든 상사가 보든 열심히 한다면 다 소문해서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월급이 계속 올라오고 좋은 자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말을 했으면 어떤 상황이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친구나 잘 아는 분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만나기만은 언제 한번 식사에 만나서 그러고서는 10년, 30년도 한 번도 식사를 대접을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오늘 어디 딴 데 약속 있어? 가서 우리 점심을 함께 합시다. 그 돈 내면 되는데 그냥 만날 적마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지?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또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는 습관이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 그거보다 작은 일,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꾸은 돈 제대로 갚는 거,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을 했어도 꼭 지켜. 다른 사람의 약속, 자기 자신과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이번 달부터는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교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열심히 가야 되겠다. 이런 약속을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과 약속이야. 그 약속은 본인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앞으로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금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작심삼일에서 결심하고 사흘이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약속은 손해가 좀 되더라도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조금만 장사를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약속했던 돈보다 또 본전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본전이 더 들어가니까 손해니까 일을 하다 관둔다. 그거는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어. 끝이야. 그러나 내가 이번에 100만 원 들어갈 거를 계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니까 1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딱
일을 끝을 내면은 그 소음이라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한테 일이 많이 오게 되지만은 중간에 하다 그만뒀다. 소리가 나니까. 그거는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해서 조금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끝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토대로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육배색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는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아닌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숙된 삶,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